오늘은 그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의 사위가 되어서 40년 동안 양떼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서 가지떨기 나무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너무나 분명한 그 출애굽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출애굽의 사명을 받고서도 계속 주저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바로 앞에 서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수가 있습니까? 나는 신학적인 지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물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나는 무엇보다도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언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나는 믿음도 없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서 증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믿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그냥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때에 능력의 지팡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를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애굽에 들어가서 장로들을 만나고 또 백성들을 만나고 드디어는 바로 앞에 탁 하고 서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그대로 전했는데, 그러면 바로가 예, 알겠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시니까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고성을 쌓느라고 벽돌을 막 생산해 내야 되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게 집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근데 그거를 하나도 제공해 주지 않고 노동의 양, 또 하루 만들어낼 생산의 양은 굉장히 많이 높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가혹한 노동을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백성들에게 갑니다. 가서 이만저만 내가 바로한테 가가지고 얘기했더니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면 백성들이 괜찮습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인데요. 뭘 우리가 잘 참고 견디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확 원망하고 당신들 때문에 말이야 우리의 노동의 강도가 더 세지고 우리만 죽을 고생하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막 원망을 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없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많은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웬만큼 동역자들도 잘 이렇게 되어져 있고 굉장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도 현대 목회를 잘 감당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본질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본질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뭐 애굽 얘기 나오고 바로 얘기 나옵니다만은 그 애굽이 상징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바로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가 쓰고 있는 그 머리에 그 관, 한복판의 이마 위에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뱀의 형상이 있잖아요. 뱀의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세상에서, 죄악 세상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또 사단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 낸다. 이거는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은 노력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원수 마귀는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 분명히 이렇게 내가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말이야.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마음이 달라져서 내일 아침에 같이 교회에 나가기로 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마음이 달라지고 무슨 큰일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를 갈 수 없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걸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부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못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네가 이길 것 같지, 네가 이길 것 같지. 그래도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절대로 못 이긴다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본질이 바로 이 원수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그거를 내가 분명하게 바라보고 전쟁을 벌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네가 싸우는 싸움은 말이야 그냥 싸우는 싸움이 아니야. 그건 원수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야.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 돼. 현상만 보지 말어. 현상만. 본질을 봐야 돼. 이거를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기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방패.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원수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원수 마귀의 불화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달려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이 사명을 가진 사람, 내가 그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절대로 못 이긴다. 절대로 못 이긴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느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신앙생활에서도 좀 군대 냄새가 나야 된다. 어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영적인 파워가 있느냐?
교회당을 딱 들어가 보면 금방 느껴요. 교회가 딱 질서가 있고 영적인 이렇게 질서가 다 이렇게 잡혀져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명을 위해서는 시간적인 헌신, 물질적인 헌신, 건강의 헌신, 이런 것들이 착착착착착착 진행되어지고 짜임새가 있고, 하루 종일 그와 같이 사역으로 계속해서 굴러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여러분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지역 사회를 이제 원수마귀의 손에서 구원하고, 할렐루야, 수많은 영혼들을 구령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 교회가 너무 교회가 이렇게 아무튼 해이해져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항상 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언제든지 명령하시면 출동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고, 짜임새가 잘 갖춰져 있고 질서가 있고, 그런 교회가 여러분 영적인 파워가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딱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교회인지, 이건 관광하는 교회인지, 이거는 친교 위주의 교회인지 여러분 들어가서 보면 금방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십자가 용사의 어떤 그런 군대 같은 그런 느낌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말세에 꼭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6장에 가서 모세를 다시 한번 부르세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바로한테 갔더니 바로가 오히려 큰 소리 치지.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바로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바로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 얘기했더니 그냥 원망이나 하지.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이 길은 말이야, 이 일은 말이야, 이 사명은 말이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라. 너는 가만히 서서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고, 믿음의 자세를 굳건히 이렇게 하고서 담대히 하고서 내가 하는 것을 너는 똑똑히 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6장 그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명쾌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제발 우리로 하여금 나가게 해서 사흘길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제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 완강하게 거부하던 바로가 나중에 가면은 제발 좀 나가달라고 오히려 쫓아내듯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을 내가 보리라. 할렐루야. 내가 보리라.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내가 하면 내가 그와 같은 것을 똑똑히 보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 그리고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호사밧이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하고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과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대열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질서 있게 잘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들과 맞서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경영,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농사하시는 분도 있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경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경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내가 하면 안 되는데 그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 경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9절에 있는 말씀도 있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계획해도 야,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부인이요,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가 이제 일정한 고도로 올라가 가지고 막 하는데 막 폭풍우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옆자리에 목사님이 앉아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 부인이 하도 답답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좀 해보세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을 막 시험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좀 해보세요. 뭐 이렇게 아주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세일즈맨이지 경영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지 나는 통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이 정답인 거예요. 정답인 거예요. 능력은 목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경영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만물들 하나하나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통치자, 다스리시는 분, 섭리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주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이 경영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출애굽기 6장에 보면 14절 이하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모세와 아론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예 그냥 펴놓으세요. 이렇게 펴놓으시고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족보 이야기가 왜 뜬금없이 여기에 나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조상, 이렇게 조상을 쭉 따라서 올라가 보면 맨 위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일대 조상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죠. 그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이고 둘째가 시몬이고 셋째가 레위인데 이 레위가 2대 직계 조상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레위가 자녀를 낳았는데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자가 게르손, 그다음에 고아, 그다음에 무라리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낳았는데 여기에서 둘째인 고앗, 그죠? 고앗이 이 직계 3대 조상인 거예요. 이렇게 직계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고앗에게는 또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무라리, 고앗의 아들을 보니까 18절의 말씀에 보면
아므람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헤브론이 있고 우시엘이 있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3대가 누구냐면 아므람인데, 아므람은 또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거기서 누구를 낳냐면 4대째로 아론과 모세를 또 낳습니다. 아론은 또 나중에 보면은 23절의 말씀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론이 그 아들 엘르아살이 또 자식을 낳았는데 아론의 손자가 25절의 말씀에 보면 비느하스예요. 이렇게 비느하스.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70명이 들어갔는데 70명이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430년을 지나는 순간에 나중에 나올 때는 인구가 장정만 60만이었잖아요. 장정이 60만이니까 장정들은 대부분 장가를 갔을 거예요. 그러면 가정수로 따져보면 한 그 60만 가정 정도 되는 거죠. 60만 가정 정도를 4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64, 24 최하한 240만 명 정도가 출애굽을 할 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아론 때까지 그 단 5대, 그 5대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자손이 엄청나게 그 번성을 했다는 거예요. 70명이 들어가서 430명이 되려면 제가 대충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봐도 그 이후부터는 자식을 낳을 때 한 사람이 한 50명씩은 낳아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한 4대 이렇게 있는, 4대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3대도 있고 3대는 보통 다 그렇고 한 4대. 근데 5대째에 가가지고 70명이 들어가가지고 5대 만에 430명이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 한 사람이 50명 낳고 그 한 사람이 또 계속해서 이렇게 낳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어떻게 뭐 이루어질 수 있느냐? 제가 설명 못 해요. 제가 설명을 못 하겠어요. 이거는 뭐 성경 안에 있는 것도 아닌데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민족을 세우고 한 민족을 불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거죠. 한 가정이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한 민족을 불러내시는, 한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던 거죠. 아무튼 뭐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모세와 아론의 가문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다 훌륭한 사람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거기에는 나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냥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모세와 아론,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쭉 언급되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주목이 되느냐? 요게벳이죠. 요게벳. 바로의 궁정에서 모세를 어릴 때 양육해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어릴 때에 신앙으로 잘 그를 양육했던 사람 요게벳. 그래서 성경에 보면 3대 신앙의 어머니, 뭐 한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뭐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도 이렇게 3대 신앙의 어머니 반열에 들어갈 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뭐 주일학교 하든지 어린이집 가가지고 예배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가가지고 요괴弁이야기를 막 하고서 이렇게 오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요괴벳이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생각이 납니다. 비느하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그 모압 이제 그 광야 거기까지 나갔을 때 그 모압의 여인들하고 행음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연병이 돌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죽느냐? 2만 4천 명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그거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죠.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아 뜨거워라. 그래가지고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남성이 그 모함 여인과 천막에 들어가서 행음하려고 하는 것을 창으로 찔러가지고 한꺼번에 죽이는 일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연병이 그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 정결하게 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문 안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잘 신앙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고 한 가정을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이렇게 건사하는 그런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아무리 모세와 아론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여기에도요 나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쭉 여러분 한번 그냥 대충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등장합니까? 가장 먼저 눈에 딱 띄는 게 누구냐면 고라예요.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죠.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반역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땅이 꺼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들이 다 죽고 그를 따르던 족장들 240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불에 삼켜지는 그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또 누가 나오느냐? 나답과 아비후. 그렇죠?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사실은 대제사장인 아론의 그 장자 차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아론을 본받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제사를 마땅히 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그 향을 피우려면은 번제단에서 나오는 꼭 그 불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불을 사용한 게 아니라 어떤 불을 이상한 불, 다른 불 이걸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이단불 뭐 이런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그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불이 나와 가지고 불이 삼켜 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족보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 가문 안에 좋은 사람들도 있고 나쁜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가문을 너무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문은 말이야 막 몇 대에 걸쳐가 이래. 천만의 말씀 자세히 들여가지고 살펴보면 그런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좋은 분도 있고 다 이런 거지. 모든 가문이 육신의 가문이 다 영적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이런 가문들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출애굽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불완전한 교회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불완전한 교회도 마찬가지다. 불완전한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요게벳 같은 사람,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도 있고 비나스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 안에 고라와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또 때로는 막 이단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상한 불을 갖다가 막 교회 안에다 붙이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성령불로 충만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갖다가 붙이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막 역사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누가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건 불일치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판결에 이르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가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요, 미완성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이 신의 광야를 막 40년 동안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군대는요, 미완성이에요. 처음에 출발했을 때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교체됐습니다.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의 교회 하나님의 군대는 끊임없이 변신해 가고 미완성이지만 공교회로서의 하나님의 군대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안에는 막 요괴백 같은 사람 해가지고 막 어린이 주일학교 막 이렇게 영유아부 막 학생부 청년부 막 양육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 보게 되면 비누아스처럼 말이죠, 영적으로 온전해서 야 내가 저 장로님 본받고 싶어, 내가 저 권사님 본받고 싶어, 이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고요. 교회 안에 어떤 때는 고라와 같은 사람도 있고요, 반역자들도 있고요. 교회 안에는 또 나답과 아비후처럼 이단자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도 하고요. 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군대는 미완성이다.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고, 끊임없이 교체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한쪽은 자꾸 세워져 가시고 하나님은 한쪽은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늘 유지해 가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 교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속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명멸해 갔지만 나중에 공교회로서의 하나님의 군대는 마침내 가나안 땅,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군대구나, 나는 신의 광야를 지금 가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요게베처럼 비누아스처럼 모세와 아론처럼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고라와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세상을 뒤집어가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그런 멋진 교회, 질서가 잘 잡혀져 있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